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네, 이렇게 설날 명절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TV 방송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동쪽에 있는 킬리만자로 들어보셨습니까? 킬리만자로 산 정상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예인 몇 명과 또 가수 몇 명이 함께 모여서 킬리만자로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 정상으로 가기 위해 만나고 또 준비하고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산 정상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들도 만나고 또 미리 이곳에 있는 그 킬리만자로에 있는 고산병 그것에 대한 적응 훈련도 해보고 직접 산도 타보고 가기 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합니다. 적응 훈련도 하고 이젠 탄자니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준비를 합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환경 또 약간 낮은 곳에 가서 적응 훈련도 하고 다시금 현지의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올라가는 여정들을 그린 예능이었습니다.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높이가 5,89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전략도 세우고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람도 만나고 스케줄도 맞추고 컨디션도 맞추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상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은 금방인 것 같은데 이 킬리만자로라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이 여정을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하는구나. 체력도 기르고 준비하는 훈련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준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대부분 또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 자녀를 향한 나의 소망들 그러한 모든 소원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놀랍게 일해 주시기를 사실 굉장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동참할 사람들을 찾을 때 어떠할까요? 저부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저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언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소망,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야기보다 대부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시며 계획하신 그 일들, 그 길들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셨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곳에서의 주제는 광야가 주요 주제인데요. 광야에서 꽃이 피는 사건, 이 광야라는 장소가 마지막 종말론적인 개입,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개입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장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종말적인 개입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장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그 하늘에 있는 그 어딘가에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고 있었던 길, 다른 것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었던 그 모든 마음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오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의 이미지는 어떠하죠? 예수님의 사역이 있을 때 주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옆에서 꼬투리 잡으며 어떻게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발버둥 쳤던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 부류의 사람들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들어도 굉장히 강한 어조, 강한 느낌의 어조가 드시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과연 세례 요한 괜찮을 수 있는 건가? 그의 신상 괜찮은 걸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며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거나 살짝 돌려서 이야기해도 될 텐데 너무나도 좀 거침없는 이야기 아닌가? 이러다 세례 요한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상황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당당합니다. 뒤로 물러서기보다 앞으로 전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당당함이 있습니까? 그런 당당함, 그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자신에게 어떠한 삶을 살도록 이끄셨다라는 것, 그 일들을 알고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그의 삶은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평판, 좋은 평판을 기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 자신이 어떠한 부르심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준비해야 될 그 주님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를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나의 삶을 위해 우리는 참 많이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은 놓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보이고 있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이 모습,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심악산에 올라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큰 준비를 하지 않아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심악산에 올라가는데 식량이 필요하겠습니까? 심악산에 올라가는데 산소 마스크가 필요할까요? 심악산에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두꺼운 패딩, 히말라야에서 입을 그런 패딩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던 킬리만자로 정도 올라간다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려면 우리는 수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악산은 그렇게 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부르심을 잊은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엄청난 사명, 그 놀라운 부르심을 입은 채 그저 우리는 나 한 명의 삶, 그저 심악산 정도 올라가는 삶이 나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 엄청난 부르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가며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엄청난 부르심, 그 엄청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자로서 여러분 달려가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르심, 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아닌,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주님의 길 속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갑니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누구나 다 올라가길 원하지만, 내가 잘 되는 삶 누구나 다 올라가기 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 높아지는 삶을 향해 그는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부르심, 그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그 물음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몬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돈이 지배하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성공이 지배하며 좋은 직장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원하는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삶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수많은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부르심이 아닌 그저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었던 나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일산중심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며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나의 삶 역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준비하며 동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